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늘 안에 머무는 자들, 주님의 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라마나얏은 영적 구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했던 것이 첫 번째 성령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구별돼야 되고,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렇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서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령 세례가 와야 되는데, 왜 그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전부를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과 3년 반 동안 그들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냐?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이 성령의 나타나시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지 않을까 봐 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영적 주소였어요. 영적 주소.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주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는 제일 처음에 다소였어요. 다소는 세상이었어요. 다소에 있는 사람은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꽉 차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영적 주소가 바로 다소였어요. 그 다음에 이 다소에서 주님을 만난 때가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직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령이 아라비아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이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아라비아에서 그들은 이제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죠? 안디옥. 드디어 여기서 무슨 일을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에서 나의 영적 주소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5개 중에서 여러분이 내 지금 영적 주소는 어디인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이 다메섹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는 성령의 거듭남이죠. 성령의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이해 못해요. 한 집에 부부가 살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영적 주소가 다르면 절대 이해 못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주소,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다소에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럼 무엇이에요? 계시의 영이 열려서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말씀 열심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될 게 아닌데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뭐를 해요? 세례를 주고. 이것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목사만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모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달랐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배우고 알고 직접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면 이 사도 바울은 잠깐 방법이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바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와 같이 영적 주소, 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버려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이야. 더 이상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까지 나가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음 받았다면 이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할렐루야. 전도해 오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열매예요. 전도해 오시기를 바라요. 누가 전도 제일 빨리 해오나 보겠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사명,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여기까지 끝까지 찍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한 게 뭐겠어요? 쪼개진 반석이에요. 이 쪼개진 반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쪼개진 반석, 우리의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견고한 진,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이었어요? 반석이었지만 예수님에게도 자아가 있었어요.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아를 쪼개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이 견고한 진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요? 땀이 핏방울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다는 거 예수님도 이해하신다는 거.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쪼개진 반석, 이것이 반석이 쪼개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런데 내 혼이 저 사람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안 돼. 그리고 말해가지고 괜히 창피만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뭐예요? 나의 견고한 진이에요. 나의 견고한 진이에요. 너 저거 한번 네가 앞에 나가서 뭔가 시킬 때 앞에 나가서 해봐. 그런데 나의 혼적 자아는 어떻게 해요? 나는 부끄러워요. 못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한계를 저버리면 여러분 성령이 그 통로로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이 딱딱한 반석이 쪼개져야만 이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 같이 생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틀어막고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 안에다 다 집어넣어. 그랬는데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돼. 그 사람은 내가 장담하는데 끝까지 안 돼. 반드시 쪼개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은요, 여러분의 이 쪼개진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삭 쪼개져 버리면은 성령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다 구멍만 뚫어 놓으면은 어떨까? 이 구멍 하나 뚫어 놓으면 이렇게, 그럼 성령이 구멍 타고 겨우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이 쫙 갈라져 봐요. 여기 팍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쪼개진 반석은 성령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데 왜 못하냐? 여러분 스스로가 못하는 거야. 난 안 돼. 못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못한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내 스스로를 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쪼개가지고 박살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쪼개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자유의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라마나요시예요. 라마나요. 이것은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영적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지역, 장소, 그죠? 또 가정 안에 흐르는 어떤 가정 안에 흐르는 영의 세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강하게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하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임종의 시간에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고 나서 그 감리교회 그 대가이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동안 목회를 하셨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 하셨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게 숨이 헐떡헐떡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버가모 교회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2장을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힌트를 좀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한번 읽어보고 힌트를 줄까요? 우리 한번 2장 읽어봐요. 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요한계시록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되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사느냐?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사단이 이렇게 딱 멍석을 깔고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사단의 힘이 강력한 데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어느 장소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 땅이 지금 영적 구조가 뭔지 어떻게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그 선교에 막 이렇게 특히 태국 같은 데도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막 그 부처같이 생기는 그렇게 생긴 사람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탑을 갖다가 지어 놓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장소가 어떠냐? 그런 장소에 가면요, 가난해요. 사람들이요, 진짜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불행해요. 뭐냐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은 아이들이 동냥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같이 여러분 영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땅 밟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진짜 무당들이 막 이렇게 점치고 이렇게 뭐 깃발 올려놓는데 보세요. 여러분 다 가난해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 마귀들을 믿는 그 동네는요 진짜 가난하고 더러워요. 아주 동네가 더러워. 그리고 거기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부모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 남해 쪽으로 가보면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증도. 증도라는 이 섬이 있는데, 여기는 와, 시골인데 섬이에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그 섬 안에서 모든 재정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데 왜 그러나 봤더니 곳곳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절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제주도 선교 갔다 왔었잖아요. 제주도 선교 갔다 와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사는 것들이, 할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 하나 가지고 거의 한 달을 쓰신 것 같이 색깔이,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은요 그렇게 어둡고 가난하다는 것을,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나 봐요. 그 우리만 볼 수 있는, 왜?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그 지역이나 장소에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선교를 가잖아요. 일본 선교를 가거나 뭐 어디 이렇게 외국 선교를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땅밖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도 사실은 하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지금 잘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곳에서 전도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 영적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영적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구조가 바뀌어야만이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겠지만 그 기도는 강력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땅을 밟을 때 기도하면서 밟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성령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구조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영적 구조가 바뀌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 지역과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그리고 집터에도 있어요. 집터에 밤에 막 이상하고 막 이상한 무서운 어떤 분위기가 있는 그런 집들은 그 안에 영적인 터가 벌써 사단이 딱 지배하고 있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는 그 모든 가게의 흐름들, 이것이 영적 구조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무엇이 막혀 있는지 그걸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부모님이 그것을 쳐주고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는 그 땅을 밟으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가정 안에 흐르는 그 영적인 그 흐름들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뚫어지고 돌파되면 가정 안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뚫어질까요? 안 뚫어질까요? 뚫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가게 흐르는 어떤 건강에 대한 질병들, 그죠? 그 질병들 역시도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어떤 이온이라는 것들 여러분 반드시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막 이런 모든 가게 안에 흐르는 것들 여러분 그 영적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현재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잡아야 될지 그것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몇 번 받았어요? 3번의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 3번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사단을 쳐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넘어졌냐?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처음에 먹음직하고. 할렐루야. 먹음직. 그죠? 우리 먹음직한 거에 얼마나 넘어지나요? 여러분? 응? 먹음직. 하나님 말씀은 잘 지키는데 요 먹음직한 것에 넘어져. 그래서 아무거나 막 다 먹어버려. 패스트푸드 끊으세요. 존말할 때. 응? 나쁜 영화는 안 보면서 먹는 걸로 나쁜 걸 막 집어넣어. 이거 진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햄버거, 피자, 핫도그 이거 사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먹을 수가 있지만 이걸 달고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음식들이에요. 오늘날 질병이 왜 이렇게 많아요? 먹음직. 이 먹음직. 2번째 뭐예요? 보암직. 3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야. 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험했어요? 돌이 떠.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뭐예요?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뭔가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야. 높은 곳에 떨어져. 보여주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 이거예요. 보암직.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해라. 이게 뭐예요? 보암직, 지혜. 이거 뭐예요? 이건 뭐를 나타내요? 자기의 용기. 이생의 사랑이에요.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자랑. 지혜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성이 발동해서 성경도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막 지식을 쌓는데 아주 목매달잖아요. 그래서 막 지식을 쌓는 사람들을 보고 막 우러러보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게 다 3가지 똑같은 인간이 쓰러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의 권세를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단의 뒤통수를 쳐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져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무너져버렸던 그 자리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붙잡고 시작한 사역이 바로, 그래서 공생애 하기 전에 이 40일의 금식과 그리고 나서 이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먼저 잡아야 돼요? 영적 구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을 휘어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단을 휘어잡아야지 여러분이 끌려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적 구조를 반드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흐르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집 안에, 터 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는 어떤 장소예요? 기도로 쌓아놓은 장소예요. 늘 말씀이 끊이질 않고 찬양이 넘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구조들 반드시 때려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던 조카가 누구였어요? 롯이었어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샀을 때는 어려웠어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아브라함의 그 그늘 안에서, 그 영적인 리더의 축복 안에서 이 롯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가고 난 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겼고 결국은 그지 돼버린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은 계속해서 공격받았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공격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살 때 이삭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물 탈 때마다 블레셋 쫓아오고 또 파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되냐, 이삭이 자기의 영적인 힘을 딱 구조가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 나랑 같이 동맹하자, 우리 쳐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와가지고 연맹하자고 동맹하자고 그들이 쫓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나요? 이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고생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요? 하란이라는 곳을 가요. 그리고 누구의 밥이 돼요? 라반의 밥이 돼버려요. 왜? 영적 구조를 바꾸지 못해서 라반의 종같이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 영적 구조를 여러분이 엎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종살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찍히고 맞고 터지고 맨날 교회 와서 찔찔거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구조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야곱이 이삭의 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영적 구조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영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땅을 가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을 누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한다는 의미는 나쁜 차 안에서 꼼짝 못한다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영적인 그 구조가 그 사람 미치면, 세상의 그 영에 미치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의 보다 내가 아래면 맨날 치는 거야. 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에요, 교회 못 가게 해요. 왜? 영적 구조를 안 바꿔놔서 그래. 영적 구조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영적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그 영적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 풍랑, 그죠? 마가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4장 한번 보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디까지 읽냐면 41절까지,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배가 지나갈 때 이 편에서 이젠 저편 어디로 가나 바다 건너편 거라사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거라사 쪽으로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바람을 꾸짖으셔. 바람을 꾸짖어. 여러분 어떻게 바람을 꾸짖냐는 거야. 자연인데 무슨 바람을 왜 꾸짖냐는 거예요. 그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꾸짖었다는 것은 어떤 인격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바람과 이 파도를 이렇게 막 휘몰아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배가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캐치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적인 배후의 세계를 봤지만 제자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어떤 집안에, 또한 어떤 지역 안에, 회사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장소 안에 반드시 영적인 배후의 세력을 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성령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막혀 있거나 그것이 정말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반드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에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5장에 넘어가니까 그 5장에 누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쭉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라사 지역으로 그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벌써 그 군대 마귀가 예수님이 올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자 누가 바로 뛰어가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막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뚫어진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이것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말씀 안에서 이걸 풀어내셔야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보고 한다면 여러분 악한 사단이 막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악한 사단의 계계라는 것을 이 배후의 세력을 예수님이 알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군대 마귀였어요. 군대라는 것은요 마귀 하나가 아니야. 그 사람 속에 2,000명의 마귀가 들어있었던 거야.
2,000명의 마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무리 묶고 쇠고랑이를 채워놔도 다 풀어버리는 거야.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야, 저 돼지떼로 들어가.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그냥 물속으로 그냥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내달아서 바다에 몰사했던 사건, 우리 읽겠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악한 영적인 구조 여러분이 반드시 캐치하셔야 되고, 어떤 일들이 막힌다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고 그것을 대적하며 싸우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영적인 구조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디에서도 얘기하고 있냐?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우리 나마나롯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겠어요. 다니엘서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몇 장이에요? 19장. 우리 19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어요. 19장 18절부터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남아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시라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은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과 같이 이 영적인 구조가 지금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지금 총칼을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칼을 들고 오겠죠. 창칼을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지만 그 영적인 그 지역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와르르르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버리면 이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 통로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서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고요. 이 나라의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애국운동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애국운동하러 나가서 싸우고 있어.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있어. 절대 안 돼.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그걸 자극을 해. 그럼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워야 돼요? 아니면 악한 권세, 악한 영, 하늘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할까요? 하늘의 주관자들하고 싸워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반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딱 거기에 앉아서 쳐다볼 필요 있어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 볼 존재도 한데 피라미드야. 할렐루야. 그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력하면요, 그 광화문 옆을 지나가면서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제가 누구의 간증을 들었을 때, 맥다니엘, 그 청년의 간증을 들었을 때요, 그 맥다니엘이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려고 간 게 아니었대요. 무슨 일 때문에 광화문을 딱 갔는데 거기에 가다가 정강 목사님이 설교할 때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진짜 정말 마치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자기 안에 있었다고 그때 간증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사실 그런 역사들이 광화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막 대놓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막 이런, 내려와, 너 거기서 그렇게 하면 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제발 그렇게 우리는 안 할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함은, 이 시청, 이 장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셔서 그 누구든지 칼과 창을 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게 만들고 그들의 심령에 바뀌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화문 집회 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지역의 영적 구조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쪼개진 반석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구조가 바뀔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왜 못 바꾸고 계신지 아세요? 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엉뚱하게 믿고 있어. 자기는 하나도 쪼개지지 않으면서 남을 쪼개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나는 하나도 안 쪼개져 놓고 다른 사람은 도끼 들고 쪼개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 사귀는 짝꿍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에게 쪼개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쪼개지면 그 영적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까지 변화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적 구조가 바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라마나요시였어요. 다윗이 피할 장소가 없는 거야. 사울이 막 창을 던지니까 도망온 곳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자 밑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지도자 밑에 있으니까 그 땅이 라마나요시 돼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옷을 무장하고 왔어요. 지금 갑옷을 입고 왔어. 갑옷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그 갑옷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쪼개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길을 이제 밖으로 나갈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또 나가서 축구로 전도할 때 땅을 밟으면서 가세요. 하나님, 이 땅 라마나요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밟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지역의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구장에서 뛸 때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뛰어야 돼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쪼개져서 정말 성령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